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의 두 번째 주,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월 9일 예배에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또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그 다음에 사도신경, 또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는 사도신경을 빼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는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생업과 활동과 학업 또 여가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기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그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또 새해를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창세기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또 실천하면은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만 계속 노력하는 것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통해서 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복을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리는 그런 존재에서 내가 받은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중심 인물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미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지중해고 요것이 이제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브엘라 헤로이가 있습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에 우물이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삭이 살고 있다가 여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사막 지역인데 사람이 좀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역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지하에 80m, 100m를 파고 들어가면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 하나 파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우물은 생존을 위한 우물이 있으면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있는 이제 그 적합한 곳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우물에 물이 말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살 수가 없어서 그랄로 이삭이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 그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이 그랄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또 나중에는 이제 이 이삭이 브엘세바도 이제 그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를 하다가 헤브론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삭의 생애는 창세기 25장에서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또 이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출발점은 아브라함에게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1장엔 아브라함의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죠.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 13장엔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이 이루어지고 14장에는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16장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 그 다음에 17장에는 할례에 대해서 나오고 18장에는 하나님의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고 또 20장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데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고 이삭이 이제 1살이 되죠. 100년 차이가 납니다.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 나오고 또 23장에는 사라가 죽고 또 24장에는 이삭의 나이 37살 때에 어머니 사라가 죽고 이삭이 3년이 지나서 40세가 되어서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말년과 죽음이 이제 등장하고 또 26장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이삭에게 주어진 일, 이것이 이제 26장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연대표를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또 선행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데라가 출생한 시점이 BC 2296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2091년 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에 이 85세 2081년입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한 시점이 86세예요. 2080년. 여기서 이제 언약이 갱신된 시점이 99세.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99세 2067년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100살 때에 2066년. 사라가 137세에 죽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때에 사라가 죽고 또 이삭이 결혼할 시점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때가 160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자인 야곱과 에서와 17년을 같이 살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이때 연도가 BC 1991년입니다. 그리고 BC 2000년대에 아브라함의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이제 알 수 있는 이 성경에 없는 고고학적인 문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리 문서, 누지 문서가 있습니다. 마리 문서는 유프라테스 강 마리 지역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때 이 문서가 글자, 종이에 쓴 글자는 아니고 토판이요. 점토판에 글자를 새겨서 그걸 말려버리면 딱딱하게 되는데 그 점토판 문서가 약 한 2만 장이 발견이 됐어요. 이 문서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이것이 이제 2000년도에 BC 2000 아브라함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적 상황의 연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지 문서가 있는데 이 누지라는 것은 아카드로 된 문서인데 티그리스 강과 또 가까운 이라크 또 키르쿠크의 남서쪽에 위치한 그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에 속합니다. 이 아카드 시대는 BC 2334년에서 1500년까지 BC 1500년까지 후르족이 도시를 점령하고 그 이름을 누지로 바꾸면서 번영하는 공동체가 이게 아카드인데 누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1925년 유적을 발굴할 때에 이때의 누지 문서 아카드로 된 설령 문자인데 이것이 이제 점토판으로 약 한 4,000점이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점토판에 누지 문서에 도시의 법적, 상업적 그리고 군사적 활동에 대한 그 기록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창세기에 등장한 라반 또 야곱의 이야기가 초기 버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지 문서 또 이렇게 마리 문서를 가지고 또 성경의 연대와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연대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활동 무대가 누지가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마리 지역이 요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활동했던 시점이 BC 2000년대인데 이때에 누지 그다음에 마리 문서가 발굴이 되어서 그 연대 측정을 이제 문자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아브라함의 활동이 이제 여기서 이집트 갔다가 다시 가나안 지역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활동 시점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복잡한 지역이 아니고 요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브엘세바가 여기 있고 브엘라 헤로이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요 활동, 요것이 이제 요단강인데 요 전체가 240km 정도 되고, 또 요것이 85km, 45km, 경상북도보다 조금 큰 요런 지역에서 성경 무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주 활동했던 지역이 이제 세 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브엘라 헤로이에서 그랄로, 그랄에서 베르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요 지역은 다 우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우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가축을 이제 먹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 전체는 사막 지역인데 물이 나는 곳에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이제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집트 지역이 이렇게 있고, 요르단 지역이 있고, 이스라엘 지역, 레바논, 시리아,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이제, 활동 무대로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브엘라 헤로이가 여기 있고, 요 지역이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아멜렉 족속이 여기 있고, 아모리 족속, 호리 족속, 여기는 블레셋 족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래서 이집트로 안 가고 반대쪽 그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랄은 비교적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지형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도 더 좋고 지형도 토지도 더 좋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뭐 먹고 살 입장이 안 되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랄로 이동하게 되고 브엘세바로 이동하게 되고 또 헤브론,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 1장 26장 1절에서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내를 주시고 자식을 주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이삭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땅을 또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될 것을 축복을 주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또 임하는 과정이 본문의 그랄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살 때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일단 하나님이 이제 남쪽으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 그랄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이었는데 당연히 이삭은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흉년을 드니까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했는데, 당연히 그걸 이제 몸으로 아버지 따라서 이집트에 갔으니까 당연히 배웠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가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땅을 너와 그 자손들에게 주시고 또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명령과 율례와 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계약의 계승자가 이삭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좀 주의 있게 봐야 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울러 이삭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계승자인 이삭에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복을 받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이삭이 복을 받는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삭 자신도 여호와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는, 그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삭의 책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줄거리로 해서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걸 족장시대인데, 족장시대의 흉년이 3번 드는데, 첫 번째 흉년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흉년에서 가족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생존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재산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두 번째 흉년이 이삭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의 흉년이 되는데, 이때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래서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흉년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큰 흉년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때보다 더 큰 흉년이에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창세기 계속 읽을 때에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만은 야곱 때 일어납니다. 야곱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이때에 이 야곱은 거의 굶어 죽을 입장이 됐는데, 이집트로 가는 것은 아주 절대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금 보물 또 돈을 들고 자식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양식을 구해오라, 이렇게 이제 해서 먹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요셉을 통해서 이제 74명의 가족이 이집트에 이제 내려가서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해서 40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흉년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는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은 그랄 땅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허락을 받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로 옮기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이때에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런데 그랄로 이제 가게 될 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겁이 난 거죠. 이때에 이제 그랄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제 자기가 두려워하는 아비멜렉 있는 그랄 왕, 블레셋, 그랄 왕이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서 거주하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3절입니다. 이삭 네가 하나님이 거주하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면은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을 보면 겁이 나고 또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 약속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두 번째로 네게 복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우물에서 또 직장에서 복을 받는, 그 직장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복의 그 원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을 지키면은 너와 함께 있고 네게 복을 주고 또 이 모든 땅을, 그 땅 전체를 이삭과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영토를 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을,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 때에 성취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또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왜 이렇게 좋은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지킨 것입니다. 명령이나 계명이나 율례, 법도, 이것은 같은 의미인데 율법이라는 성문서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순간순간에 다 듣고 순종해서 실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랄에 와서 딱 보니까 이삭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 어떻게 겁이 나느냐? 자기 아내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또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잘못하면은 이 아내 리브가 때문에 이삭 자신이 죽겠다. 이런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이삭이 이제 이주해서 오니까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같이 온 저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그랄 땅에 있던 남자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겁이 나서 자기 아버지가 고센 이집트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이 이제 뭐 사라가 이쁘니까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이제 왕비로 데려가면 어떡하나. 여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를 이삭이 딱 봤습니다. 봤는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내 동생이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게 뭐 안 좋아 보였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물질을 얻게 되고 또 가족이 보호되는 것을 이삭이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내 누이다,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리브가 입장에서는 뭐 이건 상상인데 자기 신랑이 위험하니까 자기를 버린 거죠. 동생이다 그러면은 동생은 부부가 아니면은 그럴 사람들이 그럼 내 부인 하자 해서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삭 입장에서는 지가 살려고 그래 했지만은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 저것도 신랑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고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제 그런데도 내 동생이라 그래도 바로 왕은 사라가 아브라함이 내 동생이다 그러니까 아예 왕궁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랄에서는 내 동생이다 그래도 데려가지를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삭과 또 리브가가 그랄 땅에서 오래 거주하게 됐는데 오래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블레셋 왕 그랄 왕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이삭의 생활 또 이삭이 동생이라고 한 리브가에게 관심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집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이 거처를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창으로 이삭의 장막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이삭이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주택이 장막이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휘장이 흔들리게 하면은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창으로 아비멜렉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면을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게 되니까 이 동생하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껴안고 부부 이제 생활을 하니까 이거는 이삭이 거짓말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삭이 거짓말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다고 임시 방편으로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사는 삶이 성도로서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올바른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깜짝 놀라서 이삭을 불렀어요. 이삭을 불러서 리브가가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삭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리브가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이삭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아비멜렉 자신이에요.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히으리라.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부부의 생활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을 깨고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 행위가 되고 윤리적으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세상적 기준과 또 성경적 기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부 관계 속에서 성생활, 부부 생활을 제한해서 행복을 누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 사람 이삭이나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사용하는 대상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천하 만민에게로 확대되어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내 리브가를 주신 것이 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청년들, 또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남편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것,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계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아내의 축복, 남편의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자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내를 주시고 또 자식을 주셔서 그랄 땅에서 또 세 번째 축복,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얻게 되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순종해서 언약의 계승자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서 다 소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인생은 가장 축복하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자녀들이 잘 돼서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생애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흘러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1절, 2절, 5절,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구약에서 나온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관습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신약에서도 이어지는지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장자의 축복권은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 또 바벨론 지역 이렇게 지중해 지역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관습입니다. 마리 문서에도 등장하고 누지 문서에도 등장합니다. 장자에게 상속을 많이 하고 또 아버지의 뒤를 잇는 그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 문서, 마리 문서나 누지 문서에는 장자의 축복권이 태어나는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장자 축복권이 이제 등장합니다. 신명기 21장 11절에 장자에게는 그 유산을 부모가 물려줄 때에 다른 형제들보다 배로 더 주라. 갑절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9장 1절에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장자 상속, 하나님이 이제 복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에게 복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불어주는데, 축복의 복의 원출처는 아버지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받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승할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계승할 때에 장자에게 계승하느냐, 누구에게 계승하느냐,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승이 된다. 이것은 이제 계승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명확한데 그 계승할 때에 태어나는 순서대로 되느냐? 이것은 성경에는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 정해져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에게 언약의 계승, 축복의 계승이 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그 복은 아버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것을 자식에게 계승할 때에 그 계승의 축복권이 장자, 차자, 태어난 순서대로 되는 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인간이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의 권한이 태어난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에서와 야곱은 에서가 형인데 동생 야곱에게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의 편에서 구분하는 측면과 하나님의 편에서 구분하는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 권한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태어나는 순서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사람 편에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야곱에게 있는데 야곱은 아버지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알고 자기가 순서가 차자니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과 야곱의 노력이 잘 이렇게 맞아들어서 이삭이 장자 축복권을 장자였던 에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차자였던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 그리고 자녀들이 흘러갈 때에 그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이 혈통적 장자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천하 만민들에게 나눠주는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답변을 마치고 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